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도 저희들을 새벽 기도회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에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종행복교회 성전 건축 완공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성전 건축에 부족한 자금을 위하여도 기도드리니 주님, 이 성전 건축에 부족한 자금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기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세종행복교회 상가가 온전히 잘 매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한영란 집사님과 또 한영란 집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집안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주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서로 소통하는 거야. 아멘, 아멘. 서로 들려주지. 오늘 기도 제목의 약속 이행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들의 화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1988년 대통령 후보인 조지 H.W. 부시는 전당대회 때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으세요. 새로운 세금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약속이었고 정말 그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암울한 현실에 굴복해야 할 때가 있다. 내가 되니까. 이어서 여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드리고 제가 음소거했습니다. 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나중에 재정 적자를 맞게 된 부시 행정부는 특정 세금의 인상을 허용했다. 부시는 재선에 실패했는데 약속을 어긴 것이 패배의 핵심 요인이었다.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더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죄는 절대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은 의심할 것도 없는 진심이겠지만 그 약속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 핵심을 짚어준다. 의로움이란 죄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필요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임을 알았다. 그것이 하늘문을 열어주는 유일한 의이다. 그 예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얻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잘라 말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울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노력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겨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바꾸시도록 호흡하는 것이다. 유혹에는 저항해야 하며 자아는 부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 삶을 하세요. 시영지사님 읽으세요. 삶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 그 의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유익을 선사하는 유일한 의이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실 뿐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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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 아주 핵심적으로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울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노력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겨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바꾸시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유혹에는 저항해야 하며 자아는 부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 아멘. 핵심으로 그냥 그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감동하시는 부분, 또 공감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 그 대부분 다들 마음의 변화를 원하고 품성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원하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변하고 품성이 변하는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왜 나에겐 변화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뭐가 다르냐면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라고 우리에게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그 거룩의 표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자기 표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은 버리고 자기 표준이 그 표준이 돼가지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 처음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는 뭐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왜 마음에 변화가 없나. 여전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감정의 기복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왜 포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한때는 이게 저한테도 이게 슬럼프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되게 좀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표준에 내가 맞춰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세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야, 이 이상은 아니야. 이거는 뭐 너무 심해. 이런 자기 표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표준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싸울 일이 없어요. 마음을 자신의 이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이 싸움이 일어나려면 내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 표준으로 맞춰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질 건데 이 의에 대한 표준이 내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그 요인이 사라지는 거죠. 아멘. 이거 뭔 소리야? 잘 들리는데 휴대폰이 혹시 두 분이서 휴대폰 같이 켜놓고 휴대폰 근처에다 두신 거 아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다. 네, 하울링 울려요. 그렇게 되면. 각 방으로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한 분은 이쪽 방, 한 분 저쪽 방에 가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하나를 끄시고 공동 쓰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신구 이사님께서 핵심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신약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뭐 그 십자가까지 그 길을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그 기도 말씀 중에 그러잖아요. 이거 피할 길을 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그 행하게 해달라고. 이게 어제도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서 뭘 감동을 이렇게 그 얻게 됐냐면 이 하나님 자기 부정을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고 싶지 않은 그 고민이. 근데 인류를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그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번에 교과 말씀을 쓰신 분의 그걸 읽고 나서 너무 참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다. 이 부분을 참 너무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자기 포기를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자기 포기를 해야 된다. 너희들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하늘 법에 따라서 하늘에서 먹고 마시고 행하고 하는 모든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살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주신 그 표준에 그 표준에 따라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라. 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야 된다고 입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포기했던 그 모본을 온전히 실천해야 돼요. 그걸 실천하다 보면 안 되는 게 보여요. 100%안 돼요. 내 생각이랑 그 반목되는 지점이 매번 생겨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필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싸움이 필요한 이유가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 표준을 내세워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싸울 지점이 사라져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내 신앙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지. 아멘. 네. 아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이제 자기의냐 그리스도의 의냐 이 구분이에요. 원래 이제 의는 나의 의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의를 마치 그리스도의 의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기준을 설정하고 내 색깔, 나의 어떤 모양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세상은요,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뭐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구해주다가 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상을 하지요. 근데 세상의 의인의 기준은 그런 거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선행을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행을 한 자체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구 집사님 얘기한 그 자기부정, 자아부정이라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모두 자기 변명해요. 자기 이유 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왜 죽었니? 그러면 다 이유가 있고 변명합니다. 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됐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불의한 것을 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분에게 내가 모든 걸 맡겨야만 그분의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색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알고 믿는 것보다는 일단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 자아부정 그랬잖아요. 자아부정이라는 건 던지는 데서 나와요. 그래서 깨지는 거죠. 거기는 아픔이 있고 굉장한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깊은 데로 던지는 것이고 또 돌 위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침례를 염색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염색하려고 하면 염색되어질 그 소재를 염색 물감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염색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기서 지금 빌립보 3장 9절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그 안이 어디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그래서 거기 오늘 쓴 글 중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기울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노력이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겨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 허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유혹에는 저항하고 자아는 부정하고 그죠?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 삶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사람은 거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네. 그 의는 있는 자에게 영원한 유익을 선사하는 유일한 의다. 구원받는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 네. 나의 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암만 잘 믿어가지고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 건방 떠는 거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죠. 네. 자아를 부정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를 세우도록 자신을 맡기는 삶. 네,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김 목사님 말씀도 들었고 오늘 좀 안식일 좀 바쁘니까 일찍 끝나겠습니다. 자,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중보기도는 김종철, 윤미경 선교사 부부 몽골에 계십니다. 또 이번 청년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한영란 시장의 가정 기도를 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 해주시고 오늘 정오 기도가 힘들겠지만 최 목사님께서 열심히 또 안식일날 정오 기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기록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총동원 일요일 기도회에는 서준인 장로님과 윤지연 오명아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여집사님 내일 서준인 장로님 기도 가능하시겠죠? 답답해. 여기 같이 듣고 있어요. 같이.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자,
이종문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곧하고 복된 안식일 성전 건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 딸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을 유업으로 받고 상속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짜투리가 아니라 알맹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세종 행복교회 성전 건축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완공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공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지불해야 할 건축 자금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지불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굽이굽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 주셨는지 눈물 어린 간증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영남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집사님 홀로 짝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서 아무리 의로움을 찾으려 해도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그 의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된 부정한 자아들 다 없애주시고 오직 거룩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빠져 있고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잘못된 신앙의 태도, 이 자세, 이 동기를 주님의 것으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 오셔서 불쌍한 죄인들 구원하시고자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하겠으며 무엇을 맹세하겠습니까? 한낱 썩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우리의 마음들, 정말 조변 석계가 아니라 매 분초마다 바뀌는 이 자아를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오니 그 말씀 믿고 사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종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또한 저희들을 두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써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연이 완공되면 우리 모두가 그 새 성전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새 성전을 지키에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완공의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가 교회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셔서 자금의 숨통을 트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한 헌금을 통하여 또 어느 정도의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무엇보다 주의 크신 도움의 손길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우리 중에는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병약하고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멘. 힘을 받아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 더 굳은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그들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 홀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열심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주셔서 남편 되는 허성 형제와 또 정우와 신우 두 아들들을 모두 다 손잡고 새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또 멀리 군문에 가 있는 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가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도우심 받고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몽골에서 수고하고 있는 김종철, 윤미경 선교사 부부를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이 몽골 재림 청년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주여 그 모든 눈물과 땀이 결실되어서 몽골의 놀라운 주님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와 사랑 받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며 주의 사랑의 법을 이루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드리는, 예배드리는, 찬양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늘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교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작별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봬요. 할게요. 그래서 만나요. 고맙습니다.